주일 성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볼 때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뭔지, 그거는 우리 생명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뭔지 그걸 찾아내고 포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 자, 31장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그냥 쉬신 게 아니에요. 바로 그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날짜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5계명 밑으로 나오는 모든 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계명이에요. 그런데 4계명인 안식일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함께 반드시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보고 있으면 안식일, 이 신약의 용어로 해서 주일 성수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우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성수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왜 하나님은 주일 성수와 우리 생명을 연결시키는가? 오늘은 제가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집에서 저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경제적인 풍요가 안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 낙성식을 하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 신앙도 희미해졌지만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인데 술틀을 밟고 장사를 합니다. 왜냐? 이 성벽이 중수되고 여기 사람이 살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돈 벌 기회로 여기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안식일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팔았어요.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 부자들의 경제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이 크리스토퍼 아놀드는 요즘 부모님들에게 가장 이 부족한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 교양이나 전문 지식이 아니라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오늘날 이 부모님들한테 정말 결여되어 있는 용기가 뭐냐면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삼는 용기가 정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산층의 부모들은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직장에서 일하는 일에 굉장한 만족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조직에서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성공하는 것이 가정을 이끄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그런 직장들을 옮겨다니고 직장에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안식일까지도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15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 때문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16절에 나와 있는 이 두로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 이 성에 거하면서 지금 이 성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안식일도 쉬지 않고 몰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못 먹고 못 살던 유다 자손들이 이 두로 사람들이 이 팔고 있는 화려한 물건들을 보면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저렇게 일하면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나? 이제 나도 좀 허리 펴고 살고 싶다. 누리고 살고 싶다. 완전히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을 전도하기는커녕 유다의 귀인들이 먼저 그 물건을 사고 팔면서 백성들은 거기에 완전히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붕괴가 된 겁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가난한 사람들은 경계했고 부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악을 행한다고 부자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있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악이라고 꾸짖는 사람은 느헤미야 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 백성들이 다 얼마 전에 11조의 강조하고 얼마 전에 하나님 옆에 예배하면서 낙성식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이 골프나 등산이 제가 볼 땐 대세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특별히 이 주변에 좋은 산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오늘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아침이 예배가 아니까 오후가 예배니까 목사의 삶의 질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근데 이제 교회 이제 오전에 교회 올라고 쭉 오는데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괜찮은 좋은 산이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등산에 이제 가방을 딱 메고 다 등산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산이 많기 때문에 주일 일부 예배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골프장에 가는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요즘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경홀히 여기면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놀러 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거밖에 안 보여주면 이 안식일을 사람들은 놀러 다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죄는 꾸짖어야 될 악인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계명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안식일의 명령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 규칙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 생명하고 너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됨을 알려줘야 될 이 직분자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하루를 바깥에서 보내니까 여러분, 그거는 죄입니다. 그것은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온전히 지킨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는 현대 미국의 아이들이 몇백 달러짜리 운동화를 신어요. 뭐 10만 원, 20만 원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신발을 신고 다들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미국은 차가 없으면 어디도 다닐 수가 없으니까 70, 10대 나이부터 자기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부모가 가져다주는 그냥 번쩍거리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사랑을 못해요. 증오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제가 청소년 사역했잖아요. 제가 캐나다에 있던 조카들을 딱 보면서, 사실 캐나다는요, 우리나라보다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사실 거기는 대부분의 지역이 다 시골이에요. 그런데 저희 조카를 보고 요즘 우리 동네 아이들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나라 아이들은 분노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거 아십니까? 애들이요, 청소년 아이들이,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분노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조금만 자국이 오면 욱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와, 진짜 무섭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애들이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만 욕구불만이 일어나면 그냥 발로 옆에 있는 애를 차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이상하죠. 애들 보면요, 다 애들 브랜드 옷 입고 있어요. 다 비싼 신발 신고 있습니다. 애들이요, 배우고 싶은 거 마음껏 배웁니다. 다 마음껏 배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폭력적이에요. 왜냐? 먹는 것, 입는 것, 집, 교처, 사랑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에게 요즘 아이들은요, 귀찮은 존재들이에요. 내가 일 끝날 때까지, 내 용무가 끝날 때까지 애들을 학원으로 뱅뱅뱅뱅 돌려요. 부모님들이 자녀와 안식하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그래서 아이들이요, 지금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어른들도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면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부모님은요, 세상의 전부예요. 우주예요, 우주. 부모님이 죽잖아요. 애들은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자기 얼굴 못 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하는 훈련이 뭡니까? 우리는 내 얼굴 못 봐요. 우리 목원들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여러분이 못 보시죠. 애들이 놀아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얼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애들이 시간 보내달라고 애들이 매달리잖아요. 그거 구애하는 거거든요. 사랑받고 싶다고. 그때 부모님들 표정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귀찮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게 거절이라고요. 애들은 부모님들한테 다가갈 때마다 거절감을 느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너무 귀찮으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거절해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악한 부모는 가난한 부모가 아닙니다. 반드시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해봤어요. 애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악한 부모는 바쁘고 피곤한 부모예요. 아이들에게 돈을 아무리 벌어다 줘도 여러분, 바쁘고 피곤한 부모는 친절하기 불가능해요.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분노가 없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잘 먹이고 좋은 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물질이 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짤을 보니까 어떤 부부가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그 아내분이 전직 연예인이셨다가 그 목회자분하고 이제 결혼하셨는데 그렇게 그 목사님이 진짜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데 키도 크고 엄청. 그리고 이분이 또 이렇게 그 명문대학교를 나오셨나 봐요. 근데 그 밑에 제가 댓글을 딱 봤거든요. 댓글에 전부 하는 말이 뭐냐? 사람이 역시 물질에 여유가 있어야 돼. 봐봐, 물질이 있으니까 저렇게 여유가 있지.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풍요롭고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있어. 그거 다 환상이거든요. 그거 다 컨셉이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벌고 물질을 관리해야 된다고 할 때 그 피 말리는 거 아십니까? 저는 사업가분들하고 진짜 대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이 기업을 유지하고 이 직원들을 먹여 살린다고 할 때 피 말립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물질이 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려서부터 사랑이 없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비싼 물건을 사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없이 인간은 누구도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교회를 나오면 그건 또 안식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왔어도 교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서로 물질 탐하고 누가 부자인가? 어떤 집이랑 친해져야 우리 아이에게 유익인가? 이것을 재고 있잖아요. 그게 안식일에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그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자녀들이 상처 입잖아요. 그 중심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돈이 있습니다. 경제적 풍요가 안식이 절대 아닙니다. 처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어기고 돈을 벌고 있지만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안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게 뭘까요? 안식은 생명이에요. 제가 이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정의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안식은요, 생명이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욕심이 버려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각자의 이유를 들면서 안식일을 어기는데요. 말씀을 보면 유다의 귀인들이 두루와 무역을 하면서 나는 보기만 했어. 물건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결제는 주중에 했어. 나는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어. 온갖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입니다. 제가 지금도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주변에 믿는 분들이 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안식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까지 안식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고 번 돈으로 11조를 한다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안식이에요. 안식. 정말 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고 그래야 사랑해. 여러분, 안식 없으면 사랑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식이 없는데 마음이 안식이 없는데 사랑한다고요? 안식이 없는데 친절한다고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안식 없이는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 뭐가 가장 중요한가? 이게 바로 안식일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선순위의 재정립.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안식일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일에도 돈을 벌어서 가져다 준다고 가정에 안식이 있을까요? 주일에도 돈을 벌어서 가져다 준다고 가정에 안식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 안식일을 범하고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 자녀들이 가정에서 멀어지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 안식일을 범하고 일에 매달려 있는 동안 자녀들이 가정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주일을 범함으로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한다는 걸 무서운 경고로 받으십니까? 내가 주일을 범함으로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한다는 걸 무서운 경고로 받으십니까? 둘째로,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이건 정말 오늘 말씀에서 여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와 재앙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주일 빠지면 하나님이 치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가 이스라엘에 심히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에서도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성전이 불탄다고 목이 터져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 우리가 무너져.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렇게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1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 쏙 빼버리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 기분 좋게 해주는 말씀, 그게 기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무섭게 경고하셔도 내가 오늘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귀등으로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더욱 심한 진노가 임해서 그토록 안전하다 믿던 예루살렘이 불에 완전히 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도 이렇게 불에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식구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식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아버지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다시 묵상하게 됐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아버지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시다가 어느 집에 아이를 차로 치었는데 그 아이가 그 집의 4대 독자였고 이 아이가 그 차에 치이는 순간 즉사했습니다. 아이는 그 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차로 치고 그 아이가 죽었던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심지어 제 아버지는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때 차량 운행 중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죄 짓기 위해서 차를 운전한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 예배에 오게 하려고 차량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의 상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목사가 주일날에 사역 때문에 예배 때문에 운전한다? 그러면 차 사고가 나야 될 것도 안 나도록 보호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날 저희 아버지 인생에서 유일하게 인사사고를 냈는데 그게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오르신데
우리 하나님은 100% 옳으신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인생에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새로운 해석을 얻게 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 아버지는요, 주일날이면 정말 열심히 설교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는 심정으로 진짜 열심히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잖아요.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차량 운행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안식일을 섬긴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아버지가 안식일을 섬겼는데 아버지는 안식이 없었어요. 이게 벼락처럼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안식일 섬기는 목사였거든요. 목사님이었거든요. 제 아버지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제 아버지는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사역을 하셨는데 이 무분별한 노동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건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제 아버지 안에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심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면 평생 사역을 해도요,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 아버지 교회는 개척하고 2년 만에 자립을 했고 성도님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이 없는데 장사가 되는 거예요. 두로 사람들처럼. 안식일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 아버지가 고무돼서 더욱더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불과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주무시고 365일을 돌렸어요. 계속 발전기 돌아가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법은 지엄합니다. 인간은 7일 내내 일하지 못해요.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없습니다. 사람은 무한정 달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무작정 달리다가 몸과 마음이 한계치를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선풍기나 이제 자동차가 계속 달려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과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잠은 3시간, 4시간을 주무셨어요. 견딜 수 있었을까요? 저희 아버지 인간입니다. 본인만 그걸 모르셨어요. 내가 인간인 걸 모르셨어요.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쌓였고, 저희 아버지는 취미가 없었거든요. 취미는 그런 말이 제일 싫었어요. 취미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취미도 없는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쌓였는데 그거 어디서 풀겠습니까? 그 혈기를 전부 집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 있다가 아버지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요. 반갑지 않았어요. 심장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특유의 발소리가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그때 90kg에 육박했기 때문에 구두 발소리가 그렇게 무거워요. 뚱뚱뚱 땅이 울려요. 그 소리가 가까워오면 온 가족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뭘로 집을 뒤집을까? 오늘은 뭐 때문에 혈기를 낼까? 아버지 듣고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오면은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그냥 집이 정리가 안 됐다고 책장에 있는 책을 다 끄집어 던져버리신 거예요. 기억 안 나시죠, 아버지? 열받으면 그릇도 깨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늘 저희 아버지가 주일 성수해라,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 안식일을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안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안에 안식이 없잖아요. 가정이 죽어가요. 저희 가정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없으셨던 저희 아버지를 비로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예요. 제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말렸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가족도 돌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매달렸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교만해가지고 교회가 되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나를 말리는 사람 다 마귀인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는데 왜 막아?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내시고 감옥에 넣어서라도 아버지를 멈추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멈추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주일에 그날 멈추신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노동이었거든요.
아버지를 갉아먹고 가족을 갉아먹는 노동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그 길로 감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 아버지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대로 계속 갔다라고 하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수요일 날 갑자기 이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코피가 딱 나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방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이렇게 터져가지고. 근데 이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사실 이게 머리 혈관이 터져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이 뭐냐, 천만다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터져가지고. 안 그랬으면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혈관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안 멈추니까 코를 찢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사역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그게 훌륭합니까? 그거 훌륭하다고 하는 성도님들, 그게 바로 목사님의 참된 표상이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건요, 훌륭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들의 가정들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 입은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그대로 갔으면 과로해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 아버지의 이 안식이 없는 제 아버지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환하게 웃는 일이 없었어요. 날마다 긴장했고,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늘 두려웠고, 그렇지 않은 척 하려고 날마다 자신을 포장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안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이 없는 삶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오늘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없는 인생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섬기는 목사님에게 안식일이 없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안식이 있나? 내가 혹시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의 인생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 했던 게 뭐냐면, 어저께 그러니까 제가 모르시겠지만 또 추수감사절 준비한다고 어제도 막 한 열 몇 시간씩 교회에 있었거든요. 집에 가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그거 봐줍니까? 애가 갑자기 고무줄로 반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또 안식일 설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자. 고무줄로 또 이게 반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반지 만들고 나니까 목걸이 만들어 달라고. 목걸이 또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나는 안식이 있나?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간증을 아무리 해도 이걸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 설교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요, 몸과 마음에 안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 안식이 됩니까? 누워있으면 안식이 돼요? 오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 침대를 300만 원짜리를 샀대요. 그 집 한번 놀러가지고 한 번 내가 누워봐야 되겠어. 300만 원짜리를 샀대요. 그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300만 원짜리 샀는데 잠이 안 온대. 그럼 뭐 어떻게 하죠? 이거는 어떻게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안식이 없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 다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나의 수고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쉬지 않고 일하는 나의 수고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헛된 수고로 안식일을 범하다가 더욱 심한 진노와 재앙을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까? 헛된 수고로 안식일을 범하다가 더욱 심한 진노와 재앙을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까? 셋째로,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거든요, 이거 규칙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복 받는 안식이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거룩이고 거룩은 구별이에요. 재물도 시간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으로 재물의 11조와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않고서는 지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을 누리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내려놓는 건 땅바닥에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안식하는 유일한 내려놓음이 뭐냐?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서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 명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성문을 닫고 물건을 파는 자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안식일을 지키려면요, 토요일 전부터 성문을 닫고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술도 그만 마시고, 안 마시면 완전 좋겠지만, 텔레비전도 좀 늦게까지 좀 보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니 3시까지 그 넷플릭스 보고 TV 보고 주일에 예배 와가지고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텔레비전도 적당히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내기 위해서 닫아야 될 성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만큼 세상이 하나님을 그때서야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생활 패턴을 보면 여러분 다 후회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10대 때 어떤 후회를 제일 많이 했냐면 빨리 자야지 안 자줘요. 밤 늦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맨날 후회해요. 빨리 잘 걸.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피곤한 하루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뭐냐? 경계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성문을 폐쇄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자녀들하고 안식하는 방법이 뭡니까? 술자리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그 무분별한 모든 활동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결혼 정보회사에 커플 매니저로 일하는 집사님이 이 성문을 닫는 대단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들은 건데, 어느 날 이제 한 회원이 뭐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결혼이 급하니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면서 환상적인 조건을 이제 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몰디브에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까지 포함해서 몰디브 리조트에서 휴양하게 해준다는 제안이 딱 온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이 수입으로는 이거 꿈도 못 꾸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여행 너무 좋아하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뭐 가슴 두근거릴 것 같은데 뭐 이거 뭐 꿈도 못 꾸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바람 나가지고 여권 만들고 막 목자님도 모시고 간다고 막 그 챙기고 막 여름옷까지 다 사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여행 일정이 딱 나온 거예요. 날짜가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당연히 갔겠지만 말씀을 듣고 이 변화된 집사님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행에 주일이 딱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3대째 모태신앙인 자녀들이 있고 새벽 기도를 가던 와중에 소천하신 믿음의 어머니를 돕기 때문에 이 노느라고 주일을 빼는 게 이분이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제일 왜곡된 게 뭐냐면 코로나 기간에는 예배당 안 와야 돼요. 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 끝났잖아요. 그러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여야 이루어지는 거룩이 있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왜곡된 게 뭐냐? 온라인 예배 있으니까 아무 이유도 없어요. 놀러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우리의 문화로 정착이 됐어요. 그건 여러분 죄송한데 예배 아닙니다. 그건 탈선이에요. 그러니까 올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온라인 예배를 해야죠. 그게 아닐 때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날짜를 알아봤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결국 몰디브 여행을 포기했어요. 나도 아까워 죽겠네. 여러분, 이 가족이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이 몰디브 여행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나의 안식을 준다는 그 철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식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득이하게 막 정말 주일날 막 진짜 우리가 율법주의자처럼 막 안 오는 분들 막 쉽게 막 돌판 가지고 깨버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못하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이래서 역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힘은 위대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까운 생각이 들겠지만 휴양지의 유혹이라는 성문을 닫고 안식일을 지키려는 집사님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즈니스 클래스에 뭐 몰디브 리조트 좋죠. 나도 갔으면 좋겠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예배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십니까? 주일 전날인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주일 전날인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간 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간 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넷째로, 거룩한 지도자가 안식일을 지키게 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11조와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라고 느헤미야가 어마어마하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가 내 생계하고 달려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사실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전달한 거잖아요. 전달자가 욕을 드립다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온몸으로 이 욕을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개혁을. 여러분, 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갑옷은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만약 어머니가 좀 쉬라고 말렸다, 자녀들이 말렸다, 그 무서운 열심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말리는 식구들을 보면서 이거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이것을 이기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는요 더 달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저희 아버지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 제 아버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개혁을 단행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저희 아버지가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진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많이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감옥에 넣으신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요 만약에 다리가 뭐 잘렸다? 기어서라도 교회 가요. 그게 저희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다리가 잘린 게 아니라 창살이 막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이도 뺏어버리고 펜도 뺏어버리고, 뭐 이건 뭐 공부를 할 수 있나,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어쩔 수 없이 쉬었어요.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어떻게 되나, 나는 어떻게 되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 6, 7년 정도를 3시간만 4시간만 주무시고 달리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누워가지고 어떡하세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잠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13시간씩 주무시는 거예요. 무슨 신생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 그동안 못 잔 잠을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다 재우시는 거예요. 입 다물어라, 자라.
계속 자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쉬게 하시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애가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거는 스토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이가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막 이게 죄책감도 있고 나는 감옥에 있고 성도님들은 밖에서 애타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너무 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숙면이 막 쭉 들어가는 거예요. 꿈도 안 꿨대요.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멈추니까 교회가 무너졌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제 아버지 인생에 얻은 가장 큰 개혁이고 교훈이었어요. 신기한 게 저희 아버지가 멈추니까 교회가 부흥했어요.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아 계시던 성도님들이요, 이게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두 번씩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오시더니 그게 갑자기 큰 기도 모임이 돼가지고 기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 운동을 보면서 감동하신 어떤 성도님이 내가 이 교회 목사님이 나오시면 내가 교회를 같이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오시자마자 그분이 헌금을 했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거치며 제 아버지가 깨달으신 게 뭐겠습니까? 그동안 내 열심히 이 모든 걸 이룬 줄 착각한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착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서 우리 교회가 성장했구나. 근데 내가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교회가 하나님 거였던 거예요. 이 교회의 성장이 내가 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제 아버지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개혁이 일어난 거죠. 이걸 깨달은 제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 안식을 하신 거예요. 이걸 깨닫자마자 제 아버지는 안식을 처음으로 배우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제 아버지 마음에 그 무서운 혈기, 무서운 조바심, 무서운 집념, 그게요 내려놔졌어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안식. 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안식.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안식하니까 저희가 그때 숨이 쉬어지면서 저희 아들들이 다 신학교를 간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신학교 간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의 겸손, 저희 아버지의 안식, 이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교를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추수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지옥 돼요. 내가 일 안 하면 추수 못할 것 같고, 그러다가 추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 내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지옥 돼요. 여러분,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내한테 생색내고 자식들한테 생색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어오는 동안 너는 뭐 했냐? 밥이 이게 뭐냐? 너는 성적이 이게 뭐냐? 자식들이요 숨통을 틀어 쥐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는 이따위로 하냐? 자식들이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먹잖아요. 내일도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바쁘게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땀과 수고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뒤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제 아버지의 열심이 우리 교회를 일으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걸 전 똑똑히 봤어요. 똑똑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동안 우리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 안 거쳤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못 모였어요. 우리 손발 다 묶여 있었죠. 여러분, 2022년도에 조금이라도 성장이 있었으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뭐 노고했고 수고를 했고, 그거 교회에서 제발 없어져야 돼요. 인간 목사가 대단히 뭘 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 서가지고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도 받은 분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어요. 제발 사람은 없어져야 돼요. 사람의 수고, 그게 날 위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절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이 귀한 추수의 날에 오직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될 나의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세요. 저도 안식하고 여러분도 안식하시고,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쉬라고 하실 때 너의 인생을 내가 돌볼 것이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안 되는 것도 선한 이유가 있고 되는 것도 선한 이유가 있는 것이야. 그러니 쉬어. 나를 만나고 나를 믿고 쉬어.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오늘도 근심 걱정에 있어서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 듣고 소화 안 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여러분, 다이어트는 누구나 다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이어트를 오늘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이어트는 언제나 법칙이 있죠.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밥을 150인분을 준비했어요. 왜냐? 150명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엄청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육적인 게 영적인 겁니다. 잘 드시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하기 때문에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시고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누리세요. 그게 최고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 이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 밤에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열심히 먹고 열심히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시고 안식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